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125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125편입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한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김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똑같은 한 주가 없고 늘 똑같은 한 날도 없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 인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종식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불편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속히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1일 임직자 피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합한 믿음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내 몸같이 살피는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고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또 어떤 말씀, 어떤 은혜를 주실는지 말씀 속에 나를 비추고 한 주 동안 지은 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은혜를 힘입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할 주시옵소서. 또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동안교회 온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하지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는 위치에 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 아랫사람으로 두게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랫사람이 되어서 나를 윗사람으로 섬기게끔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자, 이런 그 노력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32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넘겨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또 죽음을 당하겠고 능욕받겠고 침뱉음을 받을 것이고 채찍질 당하여서 죽여질 것이다 하면서 3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능욕받을 것이고 또 침뱉음 받을 것이고 또 채찍질 당하여질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로마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자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35절의 말씀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의 날이 이르게 되면은 우리를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우편과 좌편은 이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좌의정, 영의정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총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먼저 예수님께 와서 선수를 친 거잖아요. 주님의 날이 이르거든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는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분노를 드러내지요.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똑같이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었는데 이 두 제자가 먼저 와서 선수를 쳤으니까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놓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4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앞서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에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았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32절부터 34절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34절에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시는데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교인들에게 섬김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위치에 앉고자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요. 교회 마당에서 봐도 인사를 하질 않아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아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봐도 아무개야 하고 불러도 이렇게 그냥 가버립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가끔 듣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많이 달라야죠. 조금만 달라서도 안 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많이 달라야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많이 다른 모습으로 해야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됨으로써 높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요, 내가 다른 교인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하는 거 45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요. 이 섬기는 것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특별한 저에게 일이 없는 한 토요일에 교회 청소를 이렇게 합니다. 교회 청소를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는데, 제가 저의 가까운 분들이, 목사님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한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아유, 섬기는 목사님이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저는 왜 청소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게 되면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청소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반주하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뭐 다른 봉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청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 나와서 참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마포자루를 신나게 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5층부터 시작해서 그냥 싹 닦고 내려오면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냐 하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 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지 그건 섬기는 게 아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곤 하지요. 그럼 뭐가 섬기는 거냐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똑같은 청소를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한 10개 조가 나눠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시죠.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이면은 10개 조 나눠서 이렇게 한 조 나눠서 청소를 하시죠.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되는 경우에 교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는 예배당 청소가 주일 예배 전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독약을 가지고 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3층에 이르기까지 소독약을 가지고 빠른 걸레를 가지고서 싹 그냥 소독을 하고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누군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그렇게 소독한 다음에 예배드리는 교우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감을 맛볼 수가 없는 거지요. 누군가 해야 되는 그 청소를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어떤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처럼 저는 거의 은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교회 청소하는 걸 이상하게 좋아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런데 은사가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 청소하는 것이. 또 그냥 내가 조가 됐으니까, 처음에 잘못 적었다, 청소에다가 적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한번 적어놓은 거 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참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 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섬겨주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인사가 있으면 참 좋지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갈 때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나빠지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인사를 나눈다는 것이, 서로에 대해서 인사를 나눠준다는 것이 교회 분위기를 많이 바꿔줄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섬기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또 찾아가서 또 인사해주고 또 인사해주고 또 인사해주고, 그게 섬기는 거죠. 나는 인사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사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겁니다. 나는 청소해 놓은 곳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해주고 살균 시켜주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높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면 지배해야 됩니다. 지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다못해 내가 지배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지배하는 사람 위치에 있지 않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지배하는 사람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하는 말씀에 큰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예수님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속물로서 섬기려고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대속물로서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은, 대속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시기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대속물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세상에 고집센 짐승들이 많지만 양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랍니다. 굉장히 고집도 세고 말도 잘 안 듣고 앞도 잘 보질 못해가지고 눈도 약해가지고 시력도 약해가지고 앞도 잘 모르면서도 고집은 세가지고 자기가 가야 하는 것이 있으면은 말도 잘 안 듣고,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런데 이 양을 다스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방법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할 때 양을 다스리는 방법이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막대기는요. 그 막대기의 용도가 뭘까요? 막대기의 용도는 말 안 듣는 양이 있으면은요,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이용해 가지고 탈골을 시켜버립니다. 뼈를 꺾어버리든지. 그럼 이 말 안 듣는 양이 자기가 뼈가 꺾여지든지 다리의 뼈가 탈골이 됐으니까 다른 데 가면은 안 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목자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게 되죠.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목자가 양에게 주고 싶어하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양을 이끄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경계도 받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을 구원하실 때는 대속물로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양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시고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로서 드려서 양에게 있는 그 큰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다 하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다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대속물입니다. 결국 대속물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구원의 목적이 분명할 때 대속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 형제가 구원될 수가 있고 내 자매가 구원될 수가 있고 내 가족이나 혹은 내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나 저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구원의 목적이 분명할 때 대속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없는 대속물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참지 내가 참어 하면서 가슴을 막 이렇게 펑펑 소리 나도록 참을 때 내가 그 참는 이유가 대속물이 될 때가 어떤 때냐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참음으로써 분명하게 이 참음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내가 대속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내가 참지 그러고서 넘어가 버리는 것이라면은 대속물인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물로 죽으셨다. 대속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높여주신 것을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속물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인류와 또 이 세상 자연 만물과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속물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예수님을 믿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결과가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특별히 그 섬기는 것이 대속물 되고자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섬겨주는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4월 10일에 있을 항존직 피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교회 안에서는요,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섬기지 않으면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이 교회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적어도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께 더 가까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그래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 포항제일교회인가요? 서윤중 목사님이 재직 수련회를 인도를 하시는데 저 평택에 있는 평택 성민교회라는 곳에서 했었습니다. 한 20여 년쯤 전에. 그래서 이 남부 쪽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재직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항존직이 되려면은 반드시 설거지 1년을 해야 된답니다. 설거지 1년을 안 하면은 어느 누구도 항존직이 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반드시 성가대라든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나 봉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항존직이 될 수가 없대요. 기본적인 조건이래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시는 말씀이, 다른 교우들이 먹고 남은 그 밥그릇을 닦을 줄 모르는 섬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항존직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교인들의 기본 생각이었대요. 그러니까 설거지는 누가 대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고, 다른 교우들이 음식을 먹고 내놓은 그릇 이런 것들을 다 1년 동안 꼼짝없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1년 동안 봉사를 해야지, 그래야지 항존직 자격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시장님이 이제 그 성가대를 쓰다가 바쁘셔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성가대를 빠지셨대요. 근데 마침 시장님이 항존직 피택 받는 그 시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래도 시장님이 바쁘셨으니까 그 전까지는 6개월 전까지는 성가대를 하셨으니까 봐드리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시장만 직업이고 다른 건 직업이 아니냐,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직업이라는 것을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건 안 되는 거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봉사를 하는 남자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도는데 그 말이 시장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시장님이 성가대를 쓰시더래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시장님 신앙이 좋은가 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여야 된다 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 시장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섬길 줄 알아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높임 받습니다. 섬길 줄 알지 않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높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일단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높임 받고자 한다면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대속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뻔히 보이면서 희생하는 것, 그 희생을 할 줄 아는 것, 그 대속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속물 된다는 것이, 내가 여기서 희생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희생하면은
믿음이 자랄 것 같아요. 그게 보이면은 희생할 때 그게 대속물이에요.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90세 가까운 할아버지께서 사이다를 내오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설거지를 하시는데 저도 남자라서 잘 아는데 남자들은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이렇게 트리오를 풀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물에다 이렇게 헹궈가지고 이렇게 놓을 때도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이제 믿으려고 마음 먹으신 할아버지세요.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는 사이다 한 병을 탁 준비하시고 본인이 준비한 컵에다가 사이다 컵에다가 딱 따라 갖고 내오셨어요. 근데 컵을 딱 보니까요, 칼집가시도 붙어 있고 조기 비늘도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입 닿을 수 있는 모든 데가 다 허예요. 옆에 같이 간 신방대원들이 할아버지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할아버지, 우리는 병째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컵에다 따라주지 마시고요. 우리는 병째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병째 주십시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안 믿게 되느냐, 그게 여기 순간에 결정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그 사이다를 마시고 내려놓고 또 마시고 또 내려놓고 또 마시고 또 내려놓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서, 형제의 믿음 자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약간의 희생 혹은 조금 더 많은 희생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다면요,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높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높임 받는 게 최고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 받아봤자 그거 몇 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높여주시고 성령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높임받고자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높임받고자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방법이 잘못됐을 때 잘못된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올바른 방법으로 높임받고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높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충성하리. 아멘. 우리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옥기 권사님, 오전 2부 최유숙 권사님, 오후 예배 구은숙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3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사랑의 사순절 사랑의 금식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참여할 수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모 장로님께서 오늘까지 격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방송실에 원인성 집사님 댁 지우가 확진되어서 가족들이 또 오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난희 장로님과 그 다음에 동탄에 사는 우리 우인섭 성도님 가정 전원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이 되는데, 물론 대부분 가볍게 끝나긴 하는데 그래도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듯이 지나갈 수 있도록 끝나게 해주세요 하고 위에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산불도 아직 다 잡히질 않았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7일 박정래 집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네. 집사님 아니세요? 예. 아, 아니시군요. 그러면은 19일 이정숙 집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기왕에 손 드셨으니까 같이 기도해야죠.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또 이 집사님, 하나님 특별히 이 집사님이 한 주간에 귀한 날을 주셨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셨던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막힘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이 넘치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축도하기 전에 전해야 될 소식이 있습니까? 사인을 주시길래 축도하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